오늘부터는 집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당대의 집사는 지금의 집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당대에는 가정마다 집사가 거의 있었어요. 지금은 집사가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당대에는 보편적으로 가정에 집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자기를 그 애완동물의 집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고양이 집사다, 강아지 집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사라고 하면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맡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랬었습니다. 단어적 의미는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그 서양식 어떤 식사 있잖아요. 그때에 식사하는 주인 옆에 서서 그 식사하는 순서마다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집사라고 한 거죠. 이 집사란 어떤 집의 집사냐에 따라서 천한 직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나 일반 종들과는 다른 직분인 겁니다. 일종의 비서실장 같은 느낌이랄까, 집안 전체를 맡은 총무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우리가 최초의 집사를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7명의 집사,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사실은 정확하지 않죠. 사도행전에는 언어적으로 보면 집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7명의 일꾼을 세웠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직분이 사도, 감독과 장로, 집사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 7명의 사람을 집사라고 이해하고 번역을 할 때 이제 집사라고 한 거죠. 하는 일도 목회자의 사역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교회 행정과 실무를 이제 맡았죠. 오늘날의 집사란요, 그 직분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사는 그냥 교회 조금 다니면 누구나 집사하는 걸로 그렇게 있어서 집사직을 맡은 사람 본인도 그렇고요. 이제 서리 집사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고, 심지어 안수 집사 중에서도 집사직이 이름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요, 저 사람 집사래 그러면 그 묻지도 따지도 않고 돈을 빌려줄 정도로 집사란 상당히 신뢰가 높은 직분이었습니다. 저 사람 순천 서부교회 집사래 그러면 그냥 뭐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확실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은 뭐 집사라고 해도 그냥 그렇죠. 야, 너도 집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너도 집사냐? 그리고 훈련되지 않는 집사는 오히려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는 경우가 간혹 보면 존재해요. 교회가 어떤 갈등이 생기면 목사와 장로의 갈등이 있는가 하면 장로와 집사의 갈등이 또 존재하죠. 장로와 집사의 갈등이 있으면 교회가 또 많이 시끄러운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직분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격 조건이 존재했죠. 아무리 법과 제도가 완벽할지라도 그 법과 제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권한이 커지는 직분일수록 자격 조건이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사도 자격을 기록하고 있어요. 8절에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시작하죠. 이와 같이란 말은 앞에 감독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감독도 철저히 검증해보고 자격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그런 의미죠. 감독을 세우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 중에 집사의 특징적인 자격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정중하고입니다. 집사는 정중해야 된다 하는 거죠. 당대의 집사 제도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인에게 대드는 집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각 가정마다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가 주인에게 대든다거나 껄렁껄렁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주 정중한 태도로 주인을 대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의 집사도 정중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정중한 태도 다음에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제 일구이연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집사가요,
주인이 맡긴 일에 있어서 실수했거나 허술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 주인에게 책망을 안 받으려고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서 눈가림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집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 안으로 오면 교회 안에서 개인의 어떤 신뢰도의 문제라기보다 교인들과 접촉하면서 말을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는 것과 이제 관련된 거예요. 지금의 집사는 신방을 하지 않잖아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당대의 집사란 구제와 돌봄의 사역을 맡았죠. 성도들을 만나서 말을 잘못 전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으로 하면 어떤 여자 전도사님, 신방 전도사나 권사님들 중에 간혹 주로 이제 신방을 다니잖아요. 그 신방하면서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오히려 해가 되는 말들, 같이 교회 흉보고 목사님 흉보고 성도들 흉보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녀서 오히려 신방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이제 발생하곤 해요. 그런 경우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왜 일구이언을 할까? 일구이언을 하는 이유는요,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될지라도 진실을 이야기하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일구이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일구이언을 하면 자기에게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되는 거죠. 거기 가서 김 집사 이건 이렇대 라고 이야기했어요. 김 집사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일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아니 그때 그렇게 말해서 했네.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교회에서 일구이언을 하면요, 신뢰가 무너지죠.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누구나가 말에 실수가 있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은 다 이 말에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수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구이언은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말하다 보니까 좀 거친 언어가 튀어나왔다거나 뭐 이렇게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건 안 할 수 있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거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말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서로 내가 말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 정직하게 그거 내가 잘못 말했네요. 그 저의 실수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자꾸 말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항상 잘 염두에 두고 노력해야 되는 게, 추측은 추측이고 생각은 생각이고 사실은 사실이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이제 습관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추측해서 말하는 것은 이건 나의 추측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랬대, 저랬대 하고 자기의 생각과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버리죠.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습관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죠. 자,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술에 임박혔다는 이 표현은 술 주정뱅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는 3절 말씀을 반복한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술을 즐긴다는 것은 음식의 문화로서 이렇게 당대의 어떤 소화를 돕기 위해서 술을 곁들였다거나 일종의 음료로서의 포도주죠. 물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음식을 식사할 때의 음료로서 곁들인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술을 먹는 문화를 즐기는 거죠. 술 먹는 문화.
웃고 떠들고 취하고 하는 그 문화를 즐기는 그걸 이제 말하는 거거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은 이게 의미를 확대하면 세속의 문화를 즐기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죠. 양심에 어긋나는 거.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양심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는 교회 밖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경제활동, 돈 버는 일을 할 때에 양심적으로 돈을 버느냐 아니면 양심에 어긋나게 해서 돈을 버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돈을 벌면 이런 사람은 집사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수동 고사리를 시장에 가서 팔아요. 한 바구니에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내가 용수동 고사리를 한 바구니에 10만 원이라고 해서 팔아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비유예요. 용수동 고사리를 내가 산에 가서 채취해가지고 한 바구니를 장에 가서 10만 원 가격표를 붙여서 팔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표현해가지고. 그건 선택의 문제가 돼요. 10만 원이라도 사가는 사람이 있으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산 고사리를 가지고 와서 용수동 고사리하고 붙이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기 시장에서 이윤이란 서로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온산지 속이지 않고 나는 이거는 10만 원을 받아야겠다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제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 거 가지고 가고 용수동 거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짓이 되는 거죠. 왜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되는가? 당연히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면 안 되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한편 당대의 집사는 교회의 재정을 맡았어요. 지금도 이제 안수 집사의 그 의무 중에 재정을 수납하며 이렇게 돼 있죠. 교회 재정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집사가 밖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그럼 어떻게 재정을 맡기겠어요?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요?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요, 교회 재정 문제가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을 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려요. 이 소문을 들어보면 별의별 교회가 다 있어요. 교회 재정 때문에. 그리고 보면 이제 재정부를 맡게 되면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교인들에게 허락을 받고 예산이 세워진 대로 집행을 하는 게 재정부잖아요. 그런 재정을 맡은 자기 마음대로 해, 재정부에서. 그런 교회들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재정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집사는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된다.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된다.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양심에 그 다음 말씀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믿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간증,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어야 된대요. 왜?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그 간증이 확실한 사람, 그래야 양심이 확실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교회 재정을 맡겨야 된다 이제 하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분은 집사고 어떤 분은 권사고 어떤 분은 장로에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정중한 사람인가? 일구이언을 안 하는가? 술은 안 하겠죠, 여러분? 한잔하고 새벽 예배 오신 분 없죠? 술은 안 하겠죠? 더러운 일을 탐하진 않은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